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오늘 엘리후가 6일 동안 묵상하도록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그걸 내가 말하겠다. 그거는 새 친구와 욥도 얘기했지만 엘리후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이라 하면 먼 데서 가지고 온 지혜, 그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 무조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사람. 지금 오늘 읽은 거 오늘 읽은 걸로 보면 어, 엘리후는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거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모자랍니다. 그런 걸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엘리후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나 어제 얘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제도 했잖아요. 했는데 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 어제는 뭐 바다 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음, 얘기를 하는데 26절 얘기는 하나님은 높다 그래. 하나님은 높다. 얼마나 높으냐? 아주 아주 높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물리학자는 영원한, 그러니까 무한대로 멀다는 거죠. 무한대로. 그 기준점이 무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횟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나이를 말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이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나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나하고 비슷하면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면서 어, 그는 27절 한번 읽어보고 장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27절. 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수증기로 구름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개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28절 읽어주세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 수증기나 안개가 뭉치면은 이제 비가 되어 쏟아진다는 거죠. 29절 읽어주세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라. 어, 그러니까 겹겹이 쌓인 구름, 우리는 모릅니다. 뭐 구름도 성층 구름이 있고 소나기 구름이 있고 어, 안개 구름이 있고 여러 가지 구름이 있는데, 천둥 소리도 뭐 어떻게 언제 생기는 거고 왜 치는 거고 이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과학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궁극적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왜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상포진이 남에게 옮겼는지, 아니면 내가 힘이 약해서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징벌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뭐를 모르냐?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 천둥 소리 나는 거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모른다는 거죠. 30절 읽어주세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 번개를 번개 치는 곳을 뭐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쪽에서 동해에서 번쩍하다가 또 서해에서 또 번쩍하다가 온 데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번개를 칩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밑에는 보통 빛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번개 치면 그 빛이 들어가요. 그 밑에까지. 그래서 땅, 그 아주 깊은 바다에 있는 사람도 번개 치는 건 알아요. 그 빛이 너무 세서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31절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어, 심판한다는 것은 지금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러면 그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을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냐, 여기서 생긴 말이라도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을 왜 풍성하게 해주냐 이러면은 천둥이 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잘 그 옛날 사람은 모르고 그냥 대충 얘기했는 모이다 이런데 천둥을 치면 오존이 발생해가지고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음, 우리가 음식물이 풍성하게, 식물이 잘 자라게, 과일이 잘 열매 맺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뭐 횟수를 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 과학자들 뭐 역사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철학자나 뭐 음, 음, 전문 지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꼭 붙들고 어, 밑줄 그어 가면서 무릎을 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책에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2절 읽어주세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간역을 치시도다. 이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죠. 번개를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신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이 이렇게 던지면은 그 번개불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관역을 뭐 맞추죠. 뭐 정확하게. 누구에게 던지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벼락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 천둥 소리를 까라랑 하고 울려주면 아 이제 비가 오겠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다 이러면 천둥 구릉 하고 나서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번개가 먼저 옵니다. 항상 번개가 먼저 오고 나중에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근데 소리를 들으면 빨리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가축들은 그 번쩍거리면 벌써 그 안다는 거죠. 어, 이 굴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37장 1절 읽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누가요? 엘리후가 이게 영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자기는 보통 사람은 그냥 어, 도덕이나 무슨 종교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음,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마음이 떨리고 여기서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생각하는 순간 막 흔들렸다는 거죠. 자기는 굉장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둥 소리 말고 또 있느냐? 그런데 그거를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 소리를 잘 들어보라는 거죠. 이 엘리후는. 3절 읽어주세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 그러니까 온 땅을 흔들게 하고 번갯불같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 말입니다. 뭐가요? 그 소리가 땅끝까지 들리게 하고 번갯불같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번갯불만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불이 가는 곳에는 다 소리가 난다는 거죠. 4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어, 길고 또 이렇게 이러니까 문장을 잘라서 정리를 하면 번개가 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고 그게 번쩍하고 꽈라랑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죠. 번쩍하고 꽈라랑 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천둥 소리가 날 때 반드시 번개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한 것 같죠. 번개가 먼저 하고 천둥이 소리가 나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천둥 소리가 날 때는 반드시 번개를 치고 소리를 낸다는 그 말로 읽혀지게 되는데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있는데 엘리야가 어 그 큰 일을 해놓고 쫓겨서 어 거기로 가죠. 신의 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천둥 소리 속에도 없고 번개 속에 번개가 번쩍하고 난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를 듣는 겁니다만은 엘리야는 그 번쩍거리고 난 뒤에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라서 아무나 들릴 수 없다는 거죠. 음, 엘리후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뭐 꽈다랑 하고 큰 소리를 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일을 일일이 보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뭐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뭐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뭐 엄청난 일을 한 건데 생각을 안 해서 모르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고 더 줘야 되지 왜 이렇게 주냐. 더 주는 게 한정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해달라는 겁니까? 그거는 뭐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6절 읽어주세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예, 눈을 내리라. 올 겨울에는 눈이 안 왔는데 어, 눈이 내리라 하면 눈이 오고 비가 와라 하면 비가 오고 큰 비를 내리라 이러면 소나기가 막 장대비가 그냥 계속 며칠을 내리면 그게 홍수죠. 그게 큰 비죠. 7절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그 어, 이게 무슨 표를 주시어 이 말이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원래 원어 개역 한글에는 봉하셔서 이랬는데 사람의 손을 봉하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이게 전에 읽었던 말인데 지금 이거는 표를 주어서 알게 해줬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천둥 번개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읽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만은 짐승은 그냥 천둥 소리가 나면 전부 굴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음, 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만.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죽으면은
아, 죽어야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짐승은 그건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8절, 9절. 9절 읽어주세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 이게 남풍과 북풍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들어가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나오느니라. 그 밀실에서 나온다는 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바람이 그냥 그 창고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시편에서 말하죠. 그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고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온다. 어, 하나님이 그렇게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이러면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10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 우리가 입으로 후 하면은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후 이러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버리면은 바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늘어나면서 물이 넘쳐납니다. 근데 얼어버리면은 거기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극이 얼지 않도록, 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입김을, 어, 입김을 안 불어주면은 자꾸 녹아버립니다. 입김을 불어주면 다시 녹겠지만은, 그건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 11절 읽어.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어, 구름은 똑같은 구름이 아니고 물기를 먹으면 구름은 비구름입니다. 먹구름, 비구름. 그리고 번개를 땅 치면은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땅 떨어지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요.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시느니라. 예, 끝까지 예. 그,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뭐를 하느니라. 감싸요? 구름을 감싸고 돌입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조정합니다. 여기 대구에다 비를 내릴까 말까? 서울에는 오는데 또 전라도에는 오는데 대구는 비를 줄까 말까?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비가 오려고 하는데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억지로 하나님이 비를 대구에 줄까 말까? 이러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신다. 명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관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금 가만한 게 주관하시. 아니고 일일이 그거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엘리후가 지금 욥을 보고 막 훈계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거.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대구에는 왜 비를 안 주려고 하느냐?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서 그렇습니까? 음, 이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 징계하시는 일과 땅을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네가 아파서 누워 있는 거 그거는 거기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왜 못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 저기 손아귀 맞는 것처럼 그냥 아파라는 거죠. 아파라. 근데 음, 요번 오늘 마지막 저 엘리후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 보고 좀 깨달아라 이래 놓고는 아주 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런데 오늘 14절 읽어주세요.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봐라. 알아봐라. 1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이러면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징계와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명령해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은 그대가 아느냐? 잘 들어봐라. 16절 읽어주세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게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만들고 어떻게 비를 만들고 어떻게 번개를 만들고 어떻게 천둥을 만드는지 그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천둥은 불이 번쩍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합선돼서 일어나는 건데 전기가 공기 중에 흐를 때는 열이 발생해서 아주 좁은 영역에서 엄청난 큰 열이 발생하니까 공기가 팽창하고 줄어들고 팽창하고 줄어들고 이래서 그걸 급작식이 일어나니까 소리로 우리 귀에 들려서 천둥 소리로 들린다. 뭐 그거 알아낸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그 자체가 전기라는 것도 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측정하다가 벼락 맞아 죽은 과학자들도 있고요. 전기가 몇 볼트인데 그러냐 이러면서 재 보다가 그냥 벼락을 유도하다가 벼락 맞아 죽는 도 있는데 그 모든 연구는 다 위험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욕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왜 일어나느냐, 어디서부터 일어났고, 왜, 어떻게 해서 사라졌고, 아직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갈 건가? 그게 멸종될 건가? 아니면은 다시 숨어 있다가 살아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죠. 아느냐, 이 말입니다. 경이로운, 그게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인데, 겹겹이 쌓인 구름, 이런 건데, 그 아느냐고 물으면은 뭐 음. 말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거 그거밖에는 더 아는 방법이 없어요. 17절 읽어줘.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저기 아까 북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이런데 그 왜 그렇게 남풍이 불 때는 더운지 그리고 왜 고요할 때만 남풍이 부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 왜 따뜻한지 그 이유를 압니까? 이렇게 물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니 모르잖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18절 읽어.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요것도 개혁 개정에서 손댄 건데요. 구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오히려 불러 왔어요. 잘 쓰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의미상으로 보면 그냥 평평한 구름을 구름장이라고 원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구름장. 근데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얼음장, 뭐 구름장 이런데 얼음 깨졌을 때 그 덩어리를 얼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름장을 이렇게 넓게 펼 때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도와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는 게 아니고 욥은 그렇게 네 말고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이게 놀라운 이제 반전이죠. 음. 이 엘리후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19절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말을 모르니까 욥이 우리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느냐 이런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19절에서 딱 맥이 터지는데 뭔 말이냐면 욥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둔해서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니는 우리에게 가르쳐라.
거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19절을 읽어볼 때는 지금 중재자로 청빙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그럴 때는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해결해 줘야 돼. 그게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제사장입니다. 교회 가가지고도 막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게 제사장입니다. 뭐, 목사님한테 물은데,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제사장은 다 해결해 줘야 돼. 나병 환자가 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더 있다가 일주일 만에 와라. 또 한 번 관찰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리면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가르쳐야 돼. 입으로 가르치는 게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 만약에 가르치는 거 아니면은 소잡아야 돼요. 소잡아. 그럼 소잡는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을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 말해버리면 결국은 내 죄가 들통이 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우리는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하고 오면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해오세요. 그 중재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럼 모세가 목숨 걸고 예스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욥을 갖다가 엘리후가 음, 죽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줘라. 이럽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가면 제사장으로 삼아주게 됩니다. 21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죄가 드러나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고 이렇게 좀 길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말을 하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돼버린다는 죽는다는 거죠.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남쪽에서는 남풍이 불고 북쪽에서는 빛이 나오고 북쪽에서 오는 찬란한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지금 북쪽에서 오는 찬란한 빛 이러면 북극에 사는 사람은 아 이게 오로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남쪽 얘기했으니까 요번에 북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방위 이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는 것을 나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두려워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한다. 네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만약에 뭐 하나님이 정의나 뭐 공의를 굽힌다면 한번 내가 뭐 죄를 졌더라도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죄를 졌는데도 혹시 살려줄지 않으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3절 얘기는 우리가 전능자를 찾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많이 지었고 또 말도 할 줄 모르고 이래서 못 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면서
공의를 굽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의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말 속에는 조금 이제 그 괴리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고하지 못, 교만하게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혼내준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은 혼내준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중간에 그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그런 말을 하니까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 엘리후가 그 얘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하나님도 한 5일 동안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루만 그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 아주 짧은 몇 절만 회개하고 그 뒤에는 이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제사장으로서 회복됐다.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계속 읽을 수 지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6년 뒤에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년 뒤에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욥기를 빠지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들 참으로 장하십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견디시고 욥의 이 인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키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 이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중보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질문합니다. 1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죄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해도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이제 사람의 평가를 다 받았고 그 마지막 평가가 제사장이 되기를 청빙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낸 욥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닮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